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기하사.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사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한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매너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사인들에게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들에게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오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려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듣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세상과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단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목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유독이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그 영역 중에 예루살렘에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요. 오히려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잠깐 있고 이 7장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21장까지 거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중간은 거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대부분 오히려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훨씬 오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명절 때나 몇 번 이렇게 1년에 몇 번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이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무슨 의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과 어떤 경쟁심을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진짜 사도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사도권을 주장할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모르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 바울이 하도 참다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펴면 야 너희들이 정말 사도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이 한 거에 비하면 내가 여태까지 말하려고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서 11장에 쫙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배웠으며 어떤 지파에서 배웠으며 어떤 쉽게 말해 자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사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걸 옛날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어떤 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는 바로 예루살렘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에 다니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여기 나오는 거지만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도 요한복음 전체에는 갈릴리에서 활동한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 활동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교회가 똑같은 교회 크기여도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알아주지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별로 안 알아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하나 몰라. 다르다니까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여기 이 지역이 감리교가 없지만요, 이번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순천에 하정교라고 교회가 비어있어서 이제는 파송을 받게 되는데, 내려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야 좀만 있다 올라오라. 왜 거기까지 가냐고. 이게 저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참 목사들도 나빴다고 그래요. 아니 선교지도 가는데 뭐 전라도가 어때? 그러니까 이만큼 얘가 목회하기 힘들어요. 감리교가 워낙 감리교가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서 한 20몇 년 목회하다가 우지방으로 가신 목사님과 작년인가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거기 올라가고 나서 물론 겸손의 말이겠지만 그래요. 야 여기서는 거기서 하는 거 반만 해도 된다고 목회가. 감리교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됐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구례교회 목사님이 요 텍스폰 같은 거 했잖아요. 거기서 하던 활동을 거기 가서 했더니 거기서는 또 감리교가 기반해서 신문에 나가지고 그거 보고도 교인이 한 30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감리교라고 보면은 전에 정성 집사도 그랬지만 돌고 돌다가 마지막 오는 것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돌다가 마지막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분위기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무런 사실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믿는 자에게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도적으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서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적으로 모든 중심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보다도 회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왜 회당에, 예루살렘 안에 갈릴리 있었으니까 회당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복음서에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 성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은 어디에 쓰냐면 성전 중심으로 있어요. 성전 중심.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걸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이. 갈릴리, 그분이 태릉의 갈릴리가 됐던 어디가 됐든 문제가 되잖아. 은혜가 임하면.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뭘 그걸 따져요. 우리 신권사님 따님의 신수지 성도님이 현준이 엄마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은 옛날에 지금도 그런 말이죠. 학교는 어디 제대로 나왔냐. 조그만 게 목회하니까. 이게 예수를 만나면은, 주님을 만나면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조그만 교회 왔냐 큰 교회 왔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보는 것이 세상적으로만 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야 까불지 마라. 예수님이 뭐 능력이 안 돼서 예루살렘에 있자고 갈릴리에서 일하신 줄 아냐? 십자가 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에서 활동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명절이 돼서 명절마다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안 올라가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간다고 해. 그래서 근데 안 간다고 해놓고 몰래 올라가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이게 왜 안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제자가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 앞에. 지금 말하잖아요. 왜 자꾸 숨어서 지내라고 자기를 나타내라고 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냐? 제자들이 이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터 깊이.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는 그분의 믿음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자기 육신의 형이었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다. 자기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많은 기적들, 이 7장 이전에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제자들 형제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적어도 오늘 이 형제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오병이의 기억 이후에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그 무리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배척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꼭 갖고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왜 여기 숨어 사냐고, 서울로 가라고, 왜 이 시골이 녹도가 있냐고, 형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라고, 서울로 가시라고, 서울로. 여기에 오르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형제들의 믿음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낭독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딱 들렸던 게 뭐냐면 제가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이라면 어떤 유대인들과 계속 이건 7장과 8장에 계속 내용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나는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야. 거기에 대한 변호의 과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러던 과정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런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3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좋은 말씀이 안 나가요. 그런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나가는데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목사 누가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죄를 짓는다마다 죄의 종이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죄는 제대로 다 짓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도 못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거기도 어떤 심한 말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 저는 거짓말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렇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을 보면은, 요즘 사람들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할 정도로요.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은 도망가는데도 막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지금 와서 봤을 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었던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믿은 까닭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서 8장의 실마리가 풀렸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욕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 중에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데 왜 믿은 사람한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형제들도 그렇고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무리들 같은 믿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상황과 관련해서 엊그제 기사 보니까 그런 웃지 못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다.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쉽게 말해서 요즘 교회당에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놀래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왜 자꾸 교회만 모이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당에 다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싫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전을 해서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새벽에도 여러분 사모님한테도 마스크 쓰라고 했어요. 얘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마스크 쓰고 저기 갈 수 없잖아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에는. 교회가 교회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론 예배가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차선이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설문조사 해봐야겠어요.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교회당에 못 나왔던 분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도 집에서 그 시간에 꼭 예배 드린 분 몇 분이나 있나? 조사는 설문조사에서 잘 드렸으면 상 줘야겠어. 오늘 요한복음의 중심은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형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 했어요?
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진리가 너희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 참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의탁하지 않았다. 왜? 다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했어요. 참 진리 가운데 가면 결국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분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단순히 그것만 보고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와,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믿음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길어졌네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방황할 때에 천국과 지옥도 나는 놀랐네. 거짓대로 영접해 험한 세상에 내 글이 더러운지 이제야 들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달래던 날이 이제야 사랑. 우리 특별히 새벽에는 우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지 못하는 또 예배자리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또 멀리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와 내 아들이 여행하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같이 가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던 나이 죄의 사랑은 걸거단답게 어르신 예수 일꾼들 찾아부르는 거친 바다만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던
들어가서 세상에 달래자하니 죄의 사랑을 걸거다 넣기 어르신 뜻을 하리 건데 찾아부르네 갇힌 바다만 사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괜히 들썩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날리던 죄의 사랑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같이 없고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적을 다만 세상이 내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물속이라도 들어갔어 물속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달래자 죄의 사랑을 한자를 살려내 죄의 말씀에 내 대답이 되었네 아들이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머른 영혼 바치라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던 죄의 사랑을 거만하게 어르신 하릴 건데 찾아부르네 갇힌 바다만 사 내가 지고 이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던 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아버지 주님 곁에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들고 나오는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이 못다하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으로 내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죄를 지는다면 죄로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진리에서 덕의 능력으로 시대에도 자유한 어린이 역사에도 자유한 덕의 충만한 역사에도 도와주시려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로 세상의 아버지 아버지 역사의 권력과 세상의 아버지의 영광을 탐하는 믿음이 아닌 어린 예수를 구하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만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를 너는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의 땅에 위만 아버지의 환난거는 죄의 범죄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의 범죄를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이 어려움이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의 피해가 주님 앞에 아버지여 경건의 문을 밟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불쌍해 주시고 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거두고 아버지여 더 기도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를 용납하시고 아버지를 변했던 관계에서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버지의 권하게 변하기가 거둘 것으로 평안하고 말씀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날로 심한 어리가지 여정 가운데 아버지의 경북과 아버지의 대구 지역 또 이제 서울 이제 그 월세타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집단 가문들이 박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참답게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회가 특별히 아버지여 일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소수의 우리일지라도 교회에서 모임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아버지의 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된 진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경계 하시고 주여를 원한과 건강까지 기도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인들의 우리의 교인들의 삶에 감동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감동하셔서 주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객진에 가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선교제에 가는 자녀들 예수의 벌과 능력을 높아주시고 성경으로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루시고 인도하시고